창세기 16장에서 우리는 별로 듣고 싶지도 않고 만나보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또 사귀고 싶지도 않은 두 사람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하갈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에요. 하갈이 사라이가 되었더라면 더 좋았을 걸. 이스마엘이 이스라엘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사라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때때로는 하갈도 있고 이스마엘도 있습니다. 하갈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살기가 참 불편합니다. 옛날부터도 그랬고 지금도 이 사람들 때문에 문제거리고 골칫덩어리입니다. 우리 생각엔 그래요. 이 사람들만 없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사람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또 우리는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을 터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창세기 16장은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기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슨 뜻이 있을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도대체 하나님의 심정은 어떤 심정일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알뜰살뜰하신 하나님.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알뜰살뜰. 시작. 하나님은 알뜰살뜰. 네. 알듯 모를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알뜰살뜰하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전영거사죠. 근데 알뜰살뜰이 사실은 그 말의 표현을 달리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실 뿐만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오늘 본문 속에서 한 슬픈 여인이 나오죠. 그 여인이 사레입니다. 사레가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일까요? 우리는 가진 것도 많지만 갖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갖지 못했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가질 수는 없어요. 이 사레라고 하는 사람이 출산하지 못하였고,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의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 갖지 못했는데,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사레가 아예 결론을 내버립니다. 무슨 결론을 내버렸느냐? 2절 말씀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누구 맘대로 자기가 없으니 자기가 안 된다고 결론을 내버립니다. 인생을 누가 시작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생을 누가 마치신가요? 하나님이 마치십니다. 그런데 자기가 마음대로 하나님이 두시지 않았으니까 여기서 끝내자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신앙인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신앙인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 가운데서 그 기도가 참 중요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사레에게 아들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내 삶의 이 지금의 현장, 지금의 이 처지에서는 아들이 없는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버립니다. 여러분 속단하지 마십시오.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알고 계셔서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고 그 속에서 약속을 하셨고, 또 15장에서도 말씀하셔서 하늘의 별을 보고 바다의 모래를 봐라, 그것이 다 네 자손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16장에서는 사레가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니 감히 하나님보다 자기가 앞서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일이 일어납니다. 사레가 없다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이런 일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사레의 마음에 그만두게 해라, 왜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간섭하셔서 바로가 사례를 품으려고 할 때는 하지 마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여보 하갈을 품으세요. 그래야 우리 집안이 대를 잇습니다라고 했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거기서 사레야 그만 해라 스탑 말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두셨어요. 그게 신비죠. 그게 신비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더듬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묵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취하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또한 하갈을 취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임신을 하게 되기 전까지는 하갈이 사레의 종이 되어서 마님 그렇게 아주 순종을 잘했는데 임신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싹 돌변을 했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곧아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올바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한번 서로 말해보십시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복종하는지, 내가 그 사람에게 잘하는지, 내가 그 사람을 멸시하는지, 내가 그 사람을 존경하는지,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안고 일어서심도 아시며, 나의 슬픔도 아시며, 눈물도 아시며, 괴로움도 아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더 말씀으로 들어가서, 자, 그러니까 사레가 마음이 괴로워서 아브라함에게 불평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부부싸움이 일어났어요. 사레가 불평을 합니다. 당신 이거 해결하시오. 이전의 하갈이 아니라 나를 멸시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두 여인의 가운데 서서 결정을 내립니다. 사레 당신의 여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소서. 그래서 사레가 하갈을 학대를 합니다. 하갈은 사레를 멸시하고 사레는 하갈을 학대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하갈은 사레를 디스파이스하고 사레는 하갈을 미스트리트합니다. 그러나 미스트리했다는 것은 임신한 여자로서 해줘야 되는데 열심히 하면 일을 시켰겠죠. 구박했겠죠. 그러니까 하갈이 보다 참다 못해서 이 원통함을 참지 못해서 어디로 갑니까? 도망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하나님이 미국으로 오신 거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일터에서 힘들게 일하는 거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얼마나 전지전능하시냐? 드디어 광야 그 샘물 곁 곧 술샘 곁에서 하갈이 임신한 몸을 가지고 거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광야 길에 지금 하갈이 와 있습니다. 고독하지요.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8절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기막혀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 워싱턴 동산교회 목회하는 김범순 목사야. 알고 계셔요. 다 알고 계세요. 아니 그냥 사레야, 아니 하갈아 라고 말씀하시면 좋은데, 아니 그냥 모든 이력을 쫙 그냥 파일을 열어가지고 쫙 풀어 헤쳤어요. 구태여 사레의 여종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줘도 되는데, 사레의 여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다 아셔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고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채워주실 것을 확실히 아내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흔들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알고 계시는 하나님, 들려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무엇을 들려주셔요? 말씀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은 살아계시니까 말씀을 하시죠. 죽으면 말씀이 안 되죠. 그래서 영원히 살아계셔서 말씀을 들려주시는 하나님. 아멘. 알들, 경상도 말로는 뜰이라고 해요. 알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는 하나님. 자, 하나님께서 8절에 나타나셨어요. 어떻게 해요? 사례의 요정 하가라,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몰라서 묻습니까? 알아서 묻습니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갈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내 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니이다. 그럴 때 9절의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The angel of the Lord told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살아있는 자는 말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지금 말하십니다. 지금만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지금도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어떤 말씀을 듣기를 원하세요? 수고했다, 잘했다, 슬프냐 위로받아라, 슬프냐 위로받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하갈의 형편에 어떤 형편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형편, 목마르고 배고픈 형편, 피곤한 형편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형편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위로받아라, 내 백성아 위로받아라, 저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그랬으면 좋겠죠? 물론 그런 말씀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갈에게 하셨을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자, 빨간 줄로 긋습니다. 돌아가서 복종하라. 돌아가서 복종하라. 두 단어로 말합니다. 회개하라. 네 단어로 줄입니다. 회개하고 순종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딱 두 가지입니다. 회개하라, 순종하라.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돌리고 계속 돌려보세요. 뚝뚝뚝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딱 두 가지. 회개하라, 순종하라.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라, 내 말을 들어라. 회개하라, 복종하라. 예수님께서 처음 오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돌아오라, 돌아오라. 어서 돌아오라, 어서 돌아오라.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새 땅을 만들기 위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회개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는 사람은 복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뭔가요? 복순이에요. 따라하세요. 나는 복순이다. 시작. 나는 복순이다. 좀 촌스럽다, 그죠? 촌스러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촌스러워도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비록 이름은 복순이지만 우리를 얼마나 이쁘게 보시겠어요. 나는 복순이다. 나는 복순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그저 순종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게 뭡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예물을 기뻐하십니까? 물론 기뻐하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순종이 뭐라고요? 제사보다 낫다.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종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런데요, 복종도 있고 순종도 있지만 맹종도 있어요. 그죠? 맹종은 뭡니까? 그냥 쫄래쫄래 쫓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냥 무조건 쫓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맹종 다음에 또 다른 종이 있어요. 추종이에요. 그죠? 따라갑니다. 뭐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쫓을 것이니라 추종. 그러니까 복순인 복순인데 어떤 복순이? 맹추 복순이야. 자, 따라하세요. 나는 맹추다. 시작. 나는 맹추다. 나는 맹추 복순이다. 시작. 나는 맹추 복순이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나는 아니야, 나는 안 가. 그러다가 어떻게 요놈 맞아라. 맞아라, 요놈. 나는 맹추다. 십자대 원합니다. 참마음으로 그 가사를 바꿔서 바보 되기 원합니다. 맹추 되기 원합니다. 복순이가 되기 원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그랬을 때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맹추니까 드리는 거예요. 바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원하세요. 요나에게 너는 니느웨로 가라. 너무 똑똑해서 니느웨로 안 가고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스로 간 거죠. 자,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갈아, 내 여주인 사라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복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죠. 복종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 복종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10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멘.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내리십니다. 순종하는 자. 하갈이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 근데 언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줄 알아요? 제일 좋은 방법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쫙쫙 들려요. 기도하지 않으면 음성이 안 들려요.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의 마음과 몸과 생각을 하나님께 길을 쫙 펴니까 그럽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을 때 그때 순종해야 돼요. 그때 걱정해야 돼요. 그래서 복순이도 되고 순복이도 되고 맹추도 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할 때니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죠. 자, 알고 계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셔서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알뜰, 살뜰이죠. 살은 뭡니까? 살피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살피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주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항상 깨어 계신 하나님. 911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주무실까요? 안 주무실까요?
24시간 계속 돌아가요. 인공위성이 쉴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계속 24시간 돌아가요. 시편 121편에서도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고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하갈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봤어요? 알고 계시는 하나님, 또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마엘이라 아들을 낳을 텐데 이스마엘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갈이 그 하나님을 뵙고 나서 13절에 하나님 만난 그곳을 이름을 했는데 그 이름한 곳이 뭐라고 했냐면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You are God who sees me.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를 보시는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인데 이 보시는 하나님을 잘 보셔야 돼요. 나를 감독하시는 하나님. 지금 개역개정에서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지만 옛날 한글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를 감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슈퍼바이즈한다. 나를 어떻게 해요? 감독하는 하나님, 나를 매니지하는 하나님이래요. 그 말은 하갈이 하나님을 엄청나게 두려워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람이 보면 사람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죠. 근데 하갈이 하나님을 보고 나서는 아이고 이거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네. 내가 하나님을 감히 보았네. 아니 그런데 내가 살았네.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아이고 내가 살았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네. 그런 말로 자 13절 내용을 말씀을 보세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내가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 수도 없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고마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감독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슈퍼바이즈하는 그 하나님으로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그냥 보십니까? 우리는 그냥 휙 지나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느냐?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보고 계시고 왼손이 하는 것도 다 보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그 모세를 호렙산에서 불러놓고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가 선 곳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세요. 시편 7편에 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를 향해서 칼을 가르시고 화살을 당기시며 매일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래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요 무섭게도 칼을 갈고 계신대요. 왜요?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활을 당기고 계신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갈을 보시고서 여러분 생각은 어떠실까요? 여러분께서 하나님이시라면 하갈을 보시고서
하간에 이거 괘씸하고 교만하고 요거 자기 주제도 모르고 처지도 모르고 아이 하나 가졌다고 이렇게 여주인 사례를 멸시하고 없는 이 사례의 마음을 그렇게 상처를 줬으니 이전에는 없을 때는 그렇게 따라다니다가 자기가 있으니까 사례를 모셔 요거 봐라 요거 안 되지 이거 올챙이 이거 개구리 올챙이 시절 생각 못 한다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를 딱 당기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하간에게 화를 쏠까요 안 쏠까요? 하간에게는 쏘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하나님이 화를 당기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 받으세요. 하나님 받으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포행자요 핍박자요 외방자였는데 나를 살게 하셨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직분을 맡기시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늘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일 살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라. 다 보고 계셔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사람이 안 알아준다고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편지를 씁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나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사람의 말로 하지도 아니하고 사람의 간사한 교훈도 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만 말했습니다. 혹시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데살로니가 교인들 당신들에게 우리 스스로가 의로움이 있거나 우리가 당신들 앞에서 잘난 체 하기 위해서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눈을 속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증거한 복음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세상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전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면 하나님께서 바로 감독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말했어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오셔가지고 사람들을 구분을 해요. 한 사람은 오른쪽, 한 사람은 왼쪽. 오른쪽은 양들 편이라고 하자. 오른쪽은 염소 편이라고 하자. 다 갈라놨어요. 갈라놨는데 예수님이 알아서 갈라놓으셔요. 너희들은 이쪽, 너희들은 이쪽. 영문도 모르죠. 어떻게 해요? 살피셨으니까, 감독하셨으니까, 점수를 매겼으니까, 크레딧을 매겼으니까, 슈퍼바이저가 저 사람이 일을 잘하나 못하나 감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살아가면서 교회 파트, 직장 파트, 학교 파트, 부모님께 파트, 자식에게 파트 다 점수를 매겼어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쪽 양편에 선 사람들,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라, 영생을 얻어라. 그랬더니 여기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가 뭘 했다고?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살았다. 아니 저희들이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요, 예수님에게 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아니다. 너희들 이 소호자, 작은 소호자에게, 연약한 사람들에게, 없는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병든 사람들에게, 모르는 사람들에게, 힘없는 사람들에게, 권력 없는 사람들에게, 세상 말로 백없는 사람들에게, 비천한 사람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우리의 교만한 것도 아시고요, 우리의 자랑도 아시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 줄 아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아멘. 마지막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돌보시는 하나님, 알고 계시는 하나님, 들려주시는 하나님, 또 살피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에는 돌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알들살들 5번만 해보세요. 시작. 알들살들.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알들살들. 전명거사예요. 전명거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창세기 16장에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특수한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마엘, 우리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뽑아버릴까요? 말 안 듣는 사람 뽑아버릴까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뽑아버릴까요? 이스마엘이 귀찮은 존재입니까? 안 귀찮은 존재입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나지 않았어야 할 존재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귀중하게 태어난 존재입니까? 고민이에요. 성경에서 아무리 읽다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도달하지 못하는 문제가 바로 이스마엘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마엘을 향하는 하나님의 마음 정도만 품고 산다면 우리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사람들이에요. 자, 이스마엘을 향하여 나는 이스마엘을 향하여 보세요. 1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일찍 죽으리라.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가난하게 살리라. 내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너보다는 조금 못 살 것이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께서 구태여 하갈이 낳은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태여 그의 탄생을 말하기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내 고통도 들으시기 너무도 바쁘신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의 고통까지 들어주셨다면 그 인생과 내 인생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잘 믿고 일평생 하나님 주일날 나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애쓰는 내 모습과 신앙생활하지 아니하고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탕자와 같은 그런 사람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있는가 하는 갈등 속에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어떻게?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탕자의 비유를 알면 쉽게 이해가 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들은 큰 아들입니까? 작은 아들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는 큰 아들을 무시했다 생각을 하겠지만 큰 아들은 원래 있는 거고 작은 아들은 돌아와서 기쁜 거고 그 비밀을 알면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노래 부를 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그래서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좁은 접시 같은 사랑을 가지고 이기적인 판단을 하고 이기적인 소원을 갖고 이기적인 기도를 하고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에는 비하지 못해요. 사실 우리 신앙의 고민은 이런 고민입니다. 이스마엘이 복을 안 받았으면, 이스마엘이 멸망을 당했으면, 이스마엘이 저주를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돌보지 아니하셨으면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한 사람도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12절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내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의 백성들의 번성을 보시긴 보셨지만 사실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의 자손들의 복을 주시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이 우리 신앙의 숙제입니다. 무슨 숙제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고 잘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저주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고 복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신앙생활 못했다고 저주하지 마시라고, 비판하지 마시라고. 저 사람이 나를 해내기 때문에 당연히 저 사람은 안 되겠다라고 그렇게 단정짓지 마시라고요. 그 사람이 나를 핍박했기 때문에 저 사람도 고생을 당해야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성경의 앞과 뒤가 맞지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돌보시는 하나님, 돌아보시는 하나님. 어떻게 돌아봐요? 한 번 돌아보고, 두 번 돌아보고, 세 번 돌아보고. 하나님이 나를 한 번 돌아보시나요? 한 번 돌아보고, 어제도 돌보시고, 오늘도 돌보시고, 내일도 돌아보시고. 왜? 너무 예쁘니까. 그래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이기적인 생각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도 사랑하신다. 자, 따라서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사랑하신다. 시작.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사랑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마리아 하나님 그들은 싫어한 땅이었습니다. 땅 끝 가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이나 유대만으로 딱 선을 긋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마엘도 가거라, 저 이방 땅도 가거라, 그들도 내 땅이니라, 그들도 내 백성이니라, 그들도 구원받아야 하느니라. 이 사랑을 갖는다면 삼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친구도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는 세상이 돌아올 겁니다.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미워하지 말고,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저주하지도 말고, 작은 것 섭섭함 때문에 그렇게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의 넓은 사랑, 돌보시는 사랑, 주고 싶은 사랑, 축복해 주고 싶은 사랑,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 들려주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의 이 귀한 하나님을 깨닫고, 이 세상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힘있고 능력있게 행복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